아마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아마 신학 박사로 비롯해서 저 아래 주일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려고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참 은혜를 받으려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뭐가 문제냐?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저 주일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왜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중요성,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첫째 은혜의 중요성이 뭐냐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할 그 이유의 제일 중요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3장 24절을 봤더니 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병들고 타락되고 악하고 음란한 이러한 시대에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함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기웅 목사를 보시고 이기웅 목사의 믿음 생활하는 걸 보시고, 야, 내가 이 시대에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음란하고 병들어가고 타락돼가고 교회가 세속돼가고 교회가 세상으로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 염려를 하고 참 말씀이 없고 복음이 변질되고 이러한 시대에 너의 믿음을, 너의 의로움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의로움을 받으려면 뭘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4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의 중요성, 의의 가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할렐루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어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영원롭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떠나 고통 많고 눈물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슬픔 많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집 없이 살고 정말 여기서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의롭다 하신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 시편 8편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 내가 너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이게 면류관이에요. 보석이 있는 면류관. 이 의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받은 성도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원한 면류관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게 하신다. 이게 의의가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이제 의롭게 받은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72편 2절, 주의 의로 너를 건지고 너를 풀어주고. 야, 뭘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환난 시대예요. 재앙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 나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다음에 또 뭔지 무슨 말씀에 내가 너를 풀어줄게. 어디서? 죄에 내가 묶였어요. 죄에 내가 묶였어. 세상에 묶였어요. 죄악에 묶였어요. 마귀한테 묶였어요. 세상의 돈에 묶였어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확 묶였어요. 아, 성경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하셨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를 엮고 맸던 죄의 사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얽어맸던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이야, 이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이 축복을 보세요. 자, 예레미야 40장 4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다 따라오세요. 내가 이 시간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시켜 줄게. 내가 죄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죄가 나를 잡고 있었어요. 이거 어쩌죠? 누가 이걸 풀어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시켜 주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8절을 보세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보니까 하나님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을 보세요.
더 귀한 말씀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를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멘이에요? 우리가 돈 가지고 죄 용서 받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은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값없이 의롭다. 의롭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그리고 의롭다 하려면 죄의 사슬에서 해방.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할렐루야. 보세요, 의롭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저를 정죄하리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킴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그 노아의 때에 보면은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에 관용해서. 근데 참 그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요, 노세 때요. 근데 참 그 말이 맞아요. 노아의 때 하나님 왜 심판하셨죠? 사람이 악해서. 근데 지금 이야기들은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 이거죠. 이러할 때에 홍수를 내려서 40주 40야를 홍수로 내려서 심판하셨던 이런 환난 속에서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아멘 오세요. 아멘 오세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시대는 이거보다 더 험한 극한 연병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홍수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명밖에 없었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은혜 받아야죠. 은혜 중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뭐예요? 은혜의 중요성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4절 어떻게?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아요. 자, 의롭다함을 받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영화롭게. 그 다음에 죄의 사슬에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믿어. 극한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받으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9절. 잠언 14장 9절.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게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말하는 게 정직했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죠. 또 행실이 정직이 많은데 이 시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어디가 정직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자면 마음이 정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지금 미워하지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죠? 근데 입으로는 사랑하는 척한다고. 거짓말이죠. 자,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6편 10절을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시편 97편 11절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주신다. 시편 125편 4절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신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세요.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잠언 3장 32절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직한 자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이거죠. 자, 지금 정직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러한 성도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야고보 2장 말씀하신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해가 가요? 믿음 생활을 해도 전혀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도의 무엇을 보면, 행함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성도는 은혜 받으려고 생각을 말아야 돼요. 이건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마태복음 7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전혀 복음으로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으로 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입만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 즉 11조 도둑질 해먹는 성도들, 이거는 성도 아니에요. 말라기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니까 뭘 도둑질해?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11조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11조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인색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정직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잠언 3장 34절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겸손을 한번 봅시다. 겸손은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 메모하실 분은 이사야 57장 15절 주존무상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여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리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케 하리라. 아멘. 그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살찌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영혼을 잘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죠. 바울 겸손해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의 연약한 거,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고린도전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남에게 전도한 후에 내가 불합격받을까 봐, 내가 떨어질까 봐. 얼마나 겸손해. 바울의 손수건을 만졌는데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그 영역과 영권이 있는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교만은 멸망. 예레미야 50장 31절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예레미야 13장 15절 백성들아 교만하지 말라. 마지막 은혜 받으려면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욥기 33장 26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이사야 38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병들어 이제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사야야, 저 히스기야 왕 생명을 내가 오늘 거둬갈 거야. 그러니까 그 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네 생명을 오늘 거둬가신대. 그러니까 네 자녀들 불러다가 유언을 해라.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 말을 틈과 동시에 왕복을 벗어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목사의 옷을 벗어요. 장로의 옷을 벗어요. 권세의 옷을 벗어요. 집사의 옷을 탁 버려요.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지난 날을 들여다보니까 주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성경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조복을 벗고 왕복을 벗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내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 어떻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은혜의 중요성 대단합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잘못한 게 있으면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나의 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통회 회개 기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 재앙을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어느 때 가셨던 예수님,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재앙이 또 임할는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환난과 재앙 속에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극한 연병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